어 잠깐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교회 특성상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면, 저는 그 개마인대잘에서 저희 빛당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영통 목사라고 합니다. 그 저희 빛당 학생들도 함께 있는데, 특히 저희 빛당 학생들이 어 이렇게 덩치는 좀 크지만 이렇게 청년 언니 오빠들한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을 많이 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주일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회에 예쁜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은데, 중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커서 전도사님 하고 싶은 친구 있는지 손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아이들은 사실 선생님들 질문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제가 손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어떻게 좀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손을 들었었습니다. 사실 전도사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인데, 그냥 그 선생님과 어떻게 좀 친분을 맺어보고자 용기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던 작은 상가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앞자리는 금자리니까 앞자리에 와서 앉아야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앞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사실 딱히 재밌었던 건 없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서 제가 참 아멘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중간에, 형통아 너 나중에 목사님 되라, 꼭 목사님 되라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아멘이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았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막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멘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쁜 선생님이 계셔서 뭐 아멘을 다 했지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에는 아멘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의 이제 삶을 봤을 때, 사모님들, 이제 목사님들 다 착하시고 좋은데 그 삶이 너무 고생스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아멘을 권유했지만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었습니다. 그러고 대신 죄송하니까 속으로, 저는 나중에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일화는 단편적이지만 저의 신앙 경험들을 돌아보면 일종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자 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선하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로 온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좀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평온하던 일상이 흔들리고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렴풋하지만 나름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과 약간은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또 사역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제가 했던 생각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약간은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퍼지게 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흥미롭게도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 또한 한몫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꽤나 우발적이고 종잡을 수 없는 분으로 보여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사실 그러한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책을 폈고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이닥쳤고 엘리야 선지자 또한 굶주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 괴로운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이셨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참 괴로운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맨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다가 사람이 해줄 음식을 먹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으로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사정을 좀 알아주시는구나. 이번에 가서 먹을 것도 좀 먹고 목욕도 좀 하고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갔을 텐데 근데 가보니까 막상 어떤 사람이었죠? 주안이 혹시 있나요? 주안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들이랑 있을 땐 사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근데 막상 가보니까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 물론 과부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근데 어떤 과부였죠? 부자 그런 건 아니더라도 100번 양보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개시켜준 과부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도 사치였고 정말 빵 하나 딱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결심한 과부를 소개시켜 주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갔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 더 죽어가는 사람, 죽음을 결심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첩첩산중, 설상가상, 점입가경.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급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실은 이와 같은 경험은 엘리야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간만에 기도 열심히 딱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한번 순종해보자. 딱 순종하려고 하니까 기묘하게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오랜만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왜 이러세요?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욱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해 보셨죠? 그럴 때가 되면은 우리는 꼭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이제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꼭 앨리스가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저 토끼처럼 저희를 기묘한 대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도 나름의 거리를 두는 것으로 전략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순진하게 따라가면은 저 앨리스가 겪었던 공경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리더라도 나는 인내를 하고 좀 거리를 둬야 돼 라고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분이고 선하지만 다른 마음 한켠에는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나의 안정감 있는 일상을 흔드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라는 마음 한켠의 생각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모습이 떠오르기까지 합니다. 그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선택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미지는 혹시 이 이미지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다빗이 뭐야 저거? 맞아. 어떻게 봤네. 저 옛날 매트릭스 1이라는 영화에서의 장면인데요. 선택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는 괴롭고 험난할 테지만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능한 빨간 약을 먹으면 이렇게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알 수 없지만 평온하게 침대에 눕고 평범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저 파란 약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잠시 이 영화를 소개하고자 할 텐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시면 이 영화를 아마 많이 아실 텐데 혹시 청년분들 가운데서도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청년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1999년도 영화라서 아마 손유길 집사님, 정진 집사님, 이광주 집사님 요 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공격이 되네. 이게 1999년 세기 말에 개봉했던 워쇼스키 형제의 작품으로 지금은 존 위구로 어쩌면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흥행과 비평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패러디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극중 주인공의 이름은 토마스 앤더슨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프로그래머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지만 밤에는 네오라는 인물로 이렇게 해킹을 하며 사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사람 네오가 이 모피어스라는 선지자적인 인물을 만나서
자신의 세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 세계고 진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실체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작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장면이 이 모피어스가 이제 이 토마스 앤더슨 네오에게 너가 선택을 해라 이겁니다. 너가 진리를 깨닫는 쪽으로 가보겠냐? 아니면 현실에 남아서 평온한 일상을 살다 가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태훈 안수 집사님 어떤 약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오연숙 권사님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빨간 약이요? 교회라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빨간 약을 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주는 안정감이 사실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이 강하긴 합니다. 저희 잠깐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일상이 주는 그런 영향력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당연히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토마스 앤더슨은 빨간 약을 먹고 택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길을 택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빨간 약을 먹은 순간부터 이 주인공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싸우고 쫓기고 배신당하고 동료들이 죽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상황마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면들을 보다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라도 지켜져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진리라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진리가 가치가 있을까? 적어도 이 영화에서 이 토마스 앤더슨 네오에게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이 네오는 자기가 빨간 약을 택한 순간 이 여자 트리니티를 만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마지막의 장면에 봤을 때 모든 것이 납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싸우고 쫓기고 동료를 잃고 그 모든 걸 잃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잃을 상황을 경험하지만 이 장면을 봤을 때 네오의 선택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납득이 되고 녹아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끝은 결국 사랑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는 이 영화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엘리야가 죽기 직전에 만난 과부 이야기, 결론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죠?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와 과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과 당혹감과 곤란함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마주하고 지켜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존재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면서까지라도 획득되어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비교한다면 내 자신이 감미롭게 즐기는 개인적인 평온함이나 느긋함,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우주의 작고 작은,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먼지 한 톨 같은 한 사람을 찰나 같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순간 속에서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겪게 되는 곤란함과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인지라 마음속 한켠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내재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택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사랑에 확신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고 우스꽝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길이 결국에는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마 평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마음 한켠에 계속 간직한 채 그 사랑을 배우는 연습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걸음마하는 아기의 손을 잡고 지켜봐주는 엄마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